2021년 6월 3일 목요일, 오늘 이 아침에는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바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소리와 헛된 가르침들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갈라디아서는 총 6장으로 구성된 짧은 서신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만큼은 결코 가볍거나 쉬운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세워진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결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서신이 쓰여지게 된 배경에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기 시작하고 교회 안에 이방 그리스도인이 점점 증가하기 시작하자 갈라디아 일부 교사들 가운데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유대인의 관습을 다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가르치기 시작함으로써 공동체 가운데 혼란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외에 다른 무엇인가를 더하려 시도하는 자들과 다른 복음은 없다는 아주 강경한 자세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문제가 굉장히 우리와 상관없는 동떨어진 문제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갈라디아서를 차근차근 묵상하면서 이 문제는 결코 우리와 동떨어진 문제가 아닌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서론 부분을 살펴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심경이 그대로 느껴집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을 보면 자신을 소개하는 글과 안부 인사 그리고 감사의 인사로 이어지는데 갈라디아서는 뭔가 굉장히 급박한 전개를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토록 사도 바울의 마음을 화나게 한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은 편지의 서두에 간단히 해야 할 말만 기록한 뒤 6절에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문제는 바로 이제 막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자들이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들을 혼란에 빠지게 했고 이로 인해 실족하여 교회를 이탈하는 자들도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좀 더 명확하게 사도 바울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이토록 화가 나 있는 상태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며 사람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혼란에 빠지게 한 자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복음이 아닌 것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여러 서신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에 대하여 설명할 때 그것이 우리 스스로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주 값진 사랑이자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것이며 그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하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하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심을 따라 그분의 계명에 마땅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도 여전히 바울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심이지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어서 하나님께 당당히 구원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혼란 가운데 빠뜨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다른 무엇인가를 더하고 뭔가 그럴듯한 구색을 갖춰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 바울은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전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토록 이 문제에 대하여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 저주를 하면서까지 중대하게 다루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그저 그들 가운데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영혼의 생사가 달린 아주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대해 바울은 아주 강경한 태도로 그것은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2번씩이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에 다른 내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진리 외에 다른 구원이 있을 수 없고 다른 내용이 추가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자꾸만 다른 내용을 추가하려 합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진리를 철저히 배격하고 이제 모든 종교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 있으며 심지어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선을 행하다 보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이상한 소리도 들려옵니다. 그러니 이 문제는 단순히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일어난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도 여전히 다른 복음을 만들려는 시도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이라는 표현과 다른 이름을 이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비록 이 말을 한 사람도 이것을 기록한 사람도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다른 복음을 만들어낸 자들에 의해 혼란에 빠지고 심지어 결국 공동체를 떠나간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참 씁쓸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복음 그 자체로 완벽하다는 사실을 늘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아갑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는 구원의 길에 조금의 부족함도 없으며 또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흠이 없으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지신 십자가의 사랑은 확실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며 그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우리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씻기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분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를 삶의 주권자로 영접하는 자의 삶을 새 옷과 같이 깨끗게 하시며 새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그러므로 이 완전하신 복음 앞에서 우리가 흔들려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이러한 문제는 비단 갈라디아 교회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문제였습니다. 다른 복음을 만들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역사가 끊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통해 오늘날도 역시 이러한 문제들이 얼마든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게 합니다. 디도서 1장 10절과 11절에서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배운 바 확실한 것에 거해야 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에 우리들의 마음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저 쓸데없는 말과 헛된 말들로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며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앞으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묵상하며 무엇이 진짜 복음인지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안에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확신이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헛된 가르침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며 다른 복음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만을 증거하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